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디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도의 자격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교회 서신,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특정 교회를 놓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써내려간 편지가 오늘날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서신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실 때에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서 명확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그저 사전적인 의미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의 사명에 근거하여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부르심.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정체성, 부르심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믿음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이지만 교회라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구촌 서방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귀한 지체입니다. 건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다양한 목재와 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섞어서 콘크리트가 되기도 하고 철근에 잘 부어서 완전한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떠한 강력한 지진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의 시작은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둥에 가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든지 또는 속에서 재료끼리 붙을 수 있도록 꽉 잡아주어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기주의라는 미사일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마구잡이로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성도들끼리 분열을 야기시키고 나누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두 번째 부르심인 기도입니다. 2절의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마귀의 이기주의라는 미사일을 직격탄으로 맞은 이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여서 캠페인과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기도가 일상이 되는 성도님들은 손에 꼽게 되지요. 말로는 초대교회를 재현합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껍데기만 있을 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도로 일하시게 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한 성도요 교회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영혼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견고한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으로 예시를 다시 들자면 건축을 할 때에는 감독관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와 또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공사가 완료된 건물의 안전 요소와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잘 지어진 건축물을 감독관이 돌아다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가 볼 때에 많은 것들을 해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첫사랑을 처음을 말하는 헬라어는 프로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프로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시간적으로 처음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라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복합적인 뜻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뜨거운 그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복합적인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최우선적 사랑은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짧고 굵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7절에 집중합니다. 이 7절을 보면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려면 나에게 은사가 있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7절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6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의 흔적,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어지고 설 때만이 성령께서 거룩한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에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보혈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기고 덮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성도의 자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성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의로 성도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모든 지경에 덮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